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8절 말씀을 가지고 지금은 기도하고 사랑할 때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항상 사는 이 때를 마지막 때라고 많이들 얘기합니다. 마지막 때, 오늘 본문에 얘기한 것처럼 마지막 때가 가까웠으니라고 강조하며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하여서 말하기를 기도와 함께 너희는 뜨겁게 사랑하라고 본문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기도와 사랑이 마지막 때에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오늘 저는 기도에 대한 것을 소개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기도와 함께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기도는 무엇이고 그 기도에 대한 것을 통하여 세 가지 기도에 대한 메시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를 통하여 오늘 주님 앞에서 위로받고 세심 얻으며 주님의 평안함을 누리는 귀한 시간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성경은 말합니다. 먼저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게 하는 기도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우리에게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신하는 것은 말이나 행동을 삼가고 조심히 하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신을 차리고 행동을 취할 때 조심하고 신중하게 사랑으로 기도할 것을 성경은 오늘 본문과 같이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얘기한 것이 있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친히 보이신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는 성막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이 성막형 기도가 무엇을 얘기하느냐? 근신하여 깨어 정신을 차리고 하는 기도라고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성막형이라는 기도, 구약의 성막에 이 제사장들이 예배드리기 위해서 준비하고 나아가는 기도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한 걸음 한 걸음 우리가 주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집중하길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길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길 원한다는 그 기도가 바로 성막형 기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새벽마다 성막형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새벽에 새벽 예배를 끝나고 기도할 때 새벽형 기도, 바로 성막형 기도를 통해서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여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외칩니다. 특별히 성막형 기도,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기도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 이 성막형 기도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약속받는 기도요,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기도가 또한 성막형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성막형 기도는 나의 마음을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주님의 은혜를 뵙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인하여 내가 새롭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통해서 내가 주님과 동행하길 원합니다. 주님, 나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옵시고 부정적인 생각을 내어 던지게 하여 주시고 오늘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해달라고 기도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막형 기도는 우리가 항상 주님 앞에 첫 시간에 나갈 때, 주님 앞에 드릴 때 효과적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성막형 기도는 구약의 성막만을 얘기합니까? 아닙니다. 이 성막형 기도의 핵심은 누가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성막의 모든 것의 중심이 되어 주십니다. 그리고 성막형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와 분리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을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막형 기도를 할 때는 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 성막형 기도는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기도라고 이름을 붙여서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막형 기도의 제일 첫 번째가 되는 것은 바로 번제단 앞에 나갑니다. 번제단 앞에 나가서 그 피를 쏟는 것에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로 하여금 변화시키고 우리로 하여금 새롭게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기도할 때 은혜가 먼저입니까? 회개가 먼저입니까? 얘기한다면 은혜가 먼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를 치료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우리를 의롭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흑암의 권세를 내어 쫓게 하여 주셨습니다. 마귀의 권세는 계속적으로 부정적인 생각을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을 받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건져주셨습니다. 우리를 통하여 생명을 더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셨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시록 12장 11절입니다.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어린 양의 그 피가 우리로 하여금 뭐하게 하느냐? 부정적인 생각에서 절대적인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꿔주는 것입니다. 사단은 꼭
생각을 통해서 역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 된다는 생각과 부정적인 생각을 내어쫓는 것은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새벽에 오면 예수의 피로도 없습니다. 예수의 피로 부정적인 생각, 안 된다는 생각, 지금 어렵다는 생각, 힘든 생각을 이미 내려놓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큰 능력이 됩니다. 혹시 질병 가운데 있습니까? 오늘 예수의 보혈로 나를 치료하십니다. 예수의 보혈에 건강하게 하시고 인도하여 주십니다. 나에게 은혜를 덧입히신다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 바로 5절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피로 나를 씻음 받았습니다. 나는 건강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치료하십니다. 나이가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갑니다라고 선포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막은 아무나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성막은 죄의 용서를 받아야 됩니다. 성막은 아무나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건강해야 됩니다. 성막은 아무나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저주받은 자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 바로 번제단의 그 피에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또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는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성경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번제단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라 저주받은 사람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를 풍성히 받은 사람인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강건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예수 보혈을 통해서 우리는 저주받은 사람이라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인 것을 선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번제단의 그 피가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하느냐? 유월절 어린 양처럼 저주는 넘어가고 흑암의 것처럼 넘어가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부어진 바 됐다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번제단에서는 뭐 하느냐? 하나님의 은혜에 그냥 감사하면 됩니다. 주 하나님,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나를 덮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십자가 보혈을 통하여 나는 복받은 사람입니다. 주님의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 내가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갈 수 있는 은혜를 받게 하시면 감사합니다라고 선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가면 어디가 있느냐? 번제를 넘어가면 물두덩이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씻어야 됩니다. 그리고 은혜 가운데 있다면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깨닫는다면 우리는 그때부터 본격적인 회개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성막에 들어가지 우리는 회개합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회개하여 주 앞에 나갑니다. 내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하시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보혈로 나를 씻어주시고 그 씻어진 그 자리마다 성령 하나님이 역사되라고 선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물두덩이를 통하여서는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성막암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수 안에 들어가면 뭐가 있느냐? 촛대가 있습니다. 촛대를 우리는 뭐라 그러냐? 성령의 불이라고 말합니다. 바로 성령이 인도하지 않고서는 어둠을 밝힐 수가 없습니다. 성막 안에 성수 안에 들어간 것은 촛대반에 빛을 내는 것은 촛대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 촛대에 의지해서 우리는 어디로 가느냐? 질선병 앞으로 갑니다. 질선병은 12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하는 12덩이 되는 떡상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떡상은 그냥 떡상으로 말하면 안 됩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령은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한 것처럼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을 생각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과 그 약속했던 것처럼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약속하신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고 입술로 조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의 말씀이 나를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 말아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말했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말했습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주의 말씀에 힘을 내라고 말합니다. 용기를 내라고 말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말합니다. 내가 너를 살릴 거라고 말합니다. 내가 너를 통해서 축복한다는 말씀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성령의 유황하심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여호와의 영이라고 했습니다. 그런 총명과 지혜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경외케 하는 영이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사야 바로 11장 2절입니다. 그의 이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니니.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말씀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언약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계속적으로 입술로 선포하면 그 입술의 고백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향이 됩니다. 그 향은 어디로 우리를 인도하시냐? 주님이 원하시는 향단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는 것입니다. 향단은 바로 지성소 들어가기 전 그 앞에 있는 향을 올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한계시록은 이 향단을 얘기합니다. 성도들의 기도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향단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배하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기도할 때 지성소의 문이 열리게 됩니다. 이 지성소는 뭐가 있느냐? 하나님의 율법이 담겨져 있고 언약궤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 속에서 언약을 기억했다면 이 언약궤를 묵도하며 지성소 앞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언약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십계명과 십계명 돌판과 그리고 우리가 아는 만나 항아리와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십계명의 말씀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만나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의 떡이 되신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합니다. 주의 말씀이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그냥 말씀으로 들어가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가 떡상에서 먹었던 그 말씀처럼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주신 만나는 하나님 나에게 주신 레마입니다. 언약궤 앞에서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역사해달라고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란의 쌍론 지파는 우리가 하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죽은 이 나무에서 싹이 나는 것처럼 하나님 부활의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합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주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언약궤 앞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사랑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생명으로 나에게 다시금 일어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언약궤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가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걸 이루신 것을 깨닫게 됩니다. 주님은 구원의 언약이 되십니다. 주님은 나의 만나의 생명이 떡이 되어주십니다. 아란의 쌍난 지팡이 같이 주님은 부활의 소망이 되어주십니다. 주님은 나의 의요 거룩함이 되십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의 보혈에 의지하여서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보면 성막형 기도는 뭐 하게 되느냐,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면서 나의 생각과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기도가 바로 성막형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 제목을 가져갈 때는 처음에는 나의 소원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것도 해주시고 저것도 해주시고 나갑니다. 그런데 번제 앞에서 먼저 은혜를 받고 우리가 물두덩에서 씻고 그리고 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그 순간부터 주의 말씀이 계속적으로 들어오기 시작하고 언약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준 하늘나라를 바라봤을 때 그 사람들은 뭘 구하게 되냐, 나의 원대로만 없이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는 것은 내 뜻과 내 욕심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들으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성소 안에 들어가 주님의 보좌 앞에 나갈 때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복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가까이 하신 주님이 기도할 때마다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나의 원이 아니라 주의 뜻대로 일 줄 믿습니다. 내가 정신을 좀 차리겠습니다. 내가 근신하겠습니다. 세상 욕심대로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살기 원합니다. 세상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자비와 국률하심 속에서 내가 산다는 것을 이제야 깨달았다고 고백한 것이 바로 성막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에는 이 성막은 단순한 성막이 아닙니다. 죄를 갖고 와서도 성막 앞에서 그들은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 순간이 바로 성막에서의 예배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성막 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정하신 것,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긍휼과 자비함과 담대함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새벽에는 저는 성막형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한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두 번째는 뜨겁게 사랑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뜨겁게 사랑하는 기도, 그 기도는 누구의 기도일까요? 바로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칠 때 무슨 기도를 하셨냐? 주기도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예수님, 침례 요한의 제자들은 기도를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까? 라고 말씀하셨을 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가 바로 주기도문입니다. 그런데 주기도문을 보면 예수님의 삶을 담는 것도 있지만은 제자들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뜨겁게 사랑하여 말씀하신 기도라는 것 또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 기도는 예수님의 그 삶을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는 것처럼 성막형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한다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하는 기도가 바로 주기도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성경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5절 말씀이 바로 주기도문에 대한 얘기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9절은 말하죠.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도의 핵심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성막형 기도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기도라고 한다면 그 주기도문은 이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 아버지를 선포하는 기도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기도가 바로 주기도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바로 주의 이름을 높이는 것, 그것이 주기도문의 핵심 시작입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는 바로 10절입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니라. 우리가 두 번째로 얘기할 때는 그렇습니다. 성막형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하는 기도라고 한다면 주기도문은 하나님의 뜻을 압니다. 그 뜻이 어디 가운데요?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원한다고 선포하는 것이 바로 주기도문의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가 되는 것은 바로 11절에서 12절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한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라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일용할 양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막 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이 주기도문 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되느냐? 은혜가 임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의 핵심은 뭡니까? 일용할 양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은혜를 가지고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죄가 용서받는 건 뭡니까? 은혜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은혜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 하나님, 우리도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하늘까지 땅시 이루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하나님 아버지 주의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그 은혜를 가지고 용서하게 하시고 그 은혜가 더 풍성하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도 죄를 용서하신 같이 은혜를 덧입혀달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는 기도가 바로 13절에 있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의 핵심적인 것이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외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은혜는 받고 뭐 하면 안 되느냐? 빼앗기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을 때 교만하거나 오만하지 않게 하옵소서.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악에 빠지지 말게 하옵소서. 모든 영광과 권세, 모든 존귀가 하나님께 있음을 선포하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아멘으로 외치는 것이 바로 주기도문의 또한 핵심 메시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기도문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임하길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여 보호하여 주옵소서. 시험에 들지 않게 보호하여 주시고 악에 빠지지 않도록 보호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또한 주기도문의 핵심 메시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기도의 주기도문의 핵심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응답이 주가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말합니다. 바로 예수님이 구하고 그것을 사신 것처럼 기도의 본질은 응답인데 응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삶 가운데 기도의 실천이 있어야 됩니다. 바로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바로 14절에 15절입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고 성경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라 했습니다. 뜨겁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통하여 무엇을 가르쳤느냐? 내가 다른 것이 아니라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합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십자가 도상에서 내려오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를 지시고 그 피를 다 쏟으시면서 뭐라고 말하냐? 돌아오길 원한다.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신다.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한지 아느냐?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도는 어떤 기도냐? 뜨겁게 사랑하는 기도였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뜨겁게 은혜 가운데 사랑하고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이 너희도 어떻게 하기 원하냐? 그 사랑을 가지고 뭐 하기 원한다? 용서하기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해서 너희가 기도하지 않느냐? 너희가 사랑하는 사람을 해서 기도하고 그 사람이 잘 되기 위해서 기도한 거 아니냐? 뜨겁게 사랑하고 너희가 사랑하는 사람에서 사랑받으며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주기도문 뭐라고요? 주기도문은 끝이 아니라 시작을 알리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이것을 겪게 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 그리고 대장은 어떤 기도를 좋아할까요? 성막형 기도를 좋아합니다. 그들은 뭐합니까?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말씀을 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좋아하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언약의 백성이라 그들은 말하고 기도할 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뭐가 없다고요? 뜨거운 사랑이 없습니다. 바리새인과 그리고 서기관과 대장들은 사랑이 없습니다.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 긍휼이 없습니다. 자비가 없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바울은 말하기를 사랑이 없는 것, 천사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너희가 하는 모든 것은 헛되다고 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기도문은 뭘 얘기합니까? 예수님이 너희에게 보이신 것처럼 그냥 기도만 하시냐? 아니, 너희를 용서하신 것처럼 너희도 용서하고 뜨겁게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고요? 너희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예배를 드리고 나서 마지막에 우리는 뭐 하느냐? 주기도문송을 합니다. 단순히 주기도문송이 아닙니다. 주기도문송은 뭘 얘기하느냐? 내가 앞으로 그렇게 살겠다는 기도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거나 제가 신방을 가고 예배 드릴 때는 어떻게 기도하냐? 마지막에 꼭 축도하기 전에 뭐부터 한다고요? 주기도문을 합니다. 주기도문 하는 얘기가 다른 게 아닙니다. 앞으로 이렇게 살겠습니다. 앞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기도가 주기도문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주기도문 바로 뜨겁게 너희는 서로 사랑하여 그들을 위해서 뭐 할 것을 기도해 줄 것을.
그래서 핵심은 뭐라고요? 기도의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 죄를 용서한 것처럼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험에 드는 것은 사람 때문에 시험이 듭니다. 아버지, 내 욕심 때문에 시험이 듭니다. 내 삶 가운데 시험이 들고 어려움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아는데 내가 그대로 살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그 영혼에 대해서 뜨겁게 사랑하게 하시고, 환경에 대한 것 사랑하되 주님의 말씀하신 것처럼 뜨겁게 사랑하셔서 주님의 뜨거운 사랑을 통하여 다시금 넉넉히 이기심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백성을 예수님이 사랑하셨던 것처럼, 그의 제자들을 사랑하신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 중보하여 기도할 것을 주님께서 가르친 기도가 바로 주기도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은 미지근한 기도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뜨겁게 사랑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세 번째 기도는 바로 축복의 기도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제사장의 기도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허다한 죄를 덮어버리는 기도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축복의 기도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 그리고 주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 하나님은 그 사람을 무슨 사람이라냐?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죄인이 복 있는 사람이 아니라 죄인이 의롭게 되었을 때 그 사람을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시편 1편에는 뭐라고 말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그냥 복 있는 사람이 아니라 의인이라고 말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의인의 길은 너희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한다고 했습니다. 바로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복된 말을 하는 사람이요, 복된 일들을 선포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민수기 6장 22절에서 2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막형 기도가 어떤 기도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예요.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기도입니다. 성막형 기도는 회개를 통해서 우리의 생각의 변화를 갖고 하나님의 뜻과 욕심과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아가겠다는 고백이 성막형 기도입니다. 주기도문은 어떤 기도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압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원합니다. 더 사랑하고 더 섬기고 용서하고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뜨겁게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때는 사랑이 식어가기 때문에 주기도문, 하나님의 예수님께서 가르쳐준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한다는 고백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에 축복 기도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 의로운 사람이라. 그의 말하는 말 한마디는 뭐가 된다고요? 축복이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떤 장소가 되느냐? 축복하는 장소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교회에서는 저주하는 장소가 아닙니다. 만약 이 강단에서 세상을 향해 저주한다면 주의 종이 될 수가 없습니다. 주의 종은 뭐 해야 됩니까? 죄에 대한 것을 선포하고 용서받아 하나님의 의로운 사람이 되었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것이 강단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교회는 축복의 메시지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되고 강건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뜻대로 택하신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 치료 받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그 선포가 어디서 이루어야 되느냐? 교회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서로를 향해서도 뭐합니까? 하나님의 의로운 사람이라면 축복의 말을 합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시죠. 점집을 가보면 좋은 말 안 합니다. 가정 다 망한답니다. 다 죽는답니다. 이제 인생 끝이랍니다. 부정적인 얘기, 저주의 얘기는 어디서 합니까? 사단이 좋아하는 얘기입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사단 마귀는 끊임없이 저주의 말합니다.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말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뭐 하느냐? 아무리 눈에 보이지 않고 소리에 잡히지 않고 귀에 안 들려도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오늘 나를 뭘로 부르셨다고요? 왕 같은 제장으로 부르셨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경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이죠.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것, 바로 복을, 축복을 선포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막형 기도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바로 주기도문을 통해서 내가 누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받은 사람인 걸 안다면 바로 우리는 뭐 하느냐? 선한 영향력을 입술을 통해서 선포해야 됩니다. 그래서요, 가정에서는 누가 가장 큰 제사장이냐?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 제사장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면 그 입술을 통해 축복의 메시지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녀가 아무리 힘들게도 자녀 가운데 뭐 해야 되느냐? 제사장이면 축복해야 됩니다.
가정에서 문제가 있어도 그 가운데 제사장이 뭐합니까? 이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면 선포해야 됩니다. 제사장은 사업을 하는 사람이라면 사업을 향해서도 뭐합니까?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반드시 축복하심을 믿습니다라고 선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 하나님의 안에서 주님의 말씀의 선포가 나 염려 근심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손이요 그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책임진 것을 기억하고 선포하고 감사함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성경 빌립보서 4장 6절에 7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무리 눈앞이 깜깜해도 그 마음과 생각을 주님이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이시는 평안함이 뭐하게 하느냐? 나는 복받은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주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닫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기도문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뜨겁게 사랑한다면, 뜨겁게 사랑하다 보면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함께 하신 임마누엘 하나님을 선포하고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끝나면 주기도문송과 함께 마지막에 뭐합니까? 우리는 축도를 합니다. 축도의 내용의 틀이 되는 것이 바로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나와 있는 축복기도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막형 기도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그리고 우리가 뜨겁게 사랑하는 것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과 그리고 더 나아가서 교통하심 바로 성령의 교통하심 뭡니까? 성령 안에서의 서로를 향하여 축복하는 메시지입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다. 어떤 환경과 어려움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끊을 자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는 메시지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 두려움을 내어쫓는 것,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를 덮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한 것처럼 우리의 죄악에서 건지신 주님께서 너는 의롭다,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이므로 너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축복하고 믿음할 수 있는 축복의 권세 예수의 이름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 마무리는 우리는 무슨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기도의 사람은 조지 밀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1만 명에 대한 고아의 아버지라고 이름 붙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면 기도의 사람이라고 부르는 것은 그가 이야기하기를 5만 번 기도에 5만 번 이상의 기도에 응답받은 사람으로 유명하게 알려진 사람입니다. 그런 이야기합니다. 그의 믿음의 철학은 이렇습니다. 그의 기도의 철학은 있습니다. 나는 믿음의 철학은 다른 것이 아니라 믿음 선교라고 말한다. 믿음의 선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그의 철학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 선교는 이렇습니다. 믿음은 사람의 능력이 포기하고 끝까지 그 모든 것을 포기하여 내려놓을 때 하나님은 그곳에서부터 역사하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한다면 조지 밀러가 한 얘기입니다. 믿음은 사람의 능력이 끝나는 곳에서 시작된다. 그러므로 믿음 선교라는 것은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다 라고 조지 밀러는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을 의지하면 믿음 선교가 될 수 없다. 믿음의 선포와 믿음의 역사는 나타날 수 없다.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시면 하나님이 채우시고 하나님이 반드시 뭐 한다고요? 축복하신다. 그것이 그의 믿음의 철학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만복의 그런 대신님께서 나를 오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복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선포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향해서 말씀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고린도전서 2장 9절입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생각하는 모든 것은 우리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합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모든 것에 더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을 우리는 체험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때 외치는 게 뭐라고요? 바로 샬롬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마음에 모셨다고요? 샬롬. 하나님이 나의 평안이 되십니다. 나의 힘이 되십니다. 나의 능력이 되십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사단은 그 평안함을 깨려고 하지만 하나님 안에서 축복받은 사람은 평안함을 주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억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뜨겁게 사랑한 다음에는 뭐 하길 원하느냐? 서로를 향해서 축복해 주셔야 됩니다. 서로의 잘못된 허다한 것이 있다면 덮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당신은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이야. 당신은 하나님의 축복받은 사람이야. 당신은 오늘 치료받은 사람이야. 당신은 오늘부터 더 좋은 일이 당신에게 일어난다는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은 아픈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죄악으로 인해서 멸망받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셨다고 한다면, 그런 걸 원하셨다면 예수님을 보내실 리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신 것은 부유하신 자로서 가난하게 되시면 우리를 부욕해 하시며, 우리로 하여금 그가 찔리신 것은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악이요 그리고 우리의 질병을 위해서 친히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를 치료하시길 누구보다도 원하셨던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평안하게 살기 원하고,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 원하고, 사랑을 누리며 살길 원합니다. 그 사랑이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풍성히 나타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기도와 사랑에 대한 걸 얘기해 드렸습니다. 성막형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것을 깨닫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나에게 자비와 은혜를 베푸셔서 성막이라는 걸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뭐합니까? 죄에 대해서 용서받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래서 외친 것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깝다는 것을 외쳤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살 것 아니냐? 주의 말씀대로 살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고 외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외침이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뭘 받으라고요? 성령 받으라. 하나님이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지 아느냐? 기도해라. 뜨겁게 서로 사랑해라. 서로의 허물이 있다면 용서해줘라. 붙잡아줘라. 그리하면 너희 삶의 기도가 응답될 것이라. 주님이 주신 말씀처럼 능력이 있는 기도,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기도, 사랑은 베풀면 베풀수록 우리에게 뭐가 되느냐? 주님의 능력이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 받은 사람은 뭐 할까요?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은 그 입술로 서로를 향해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모든 허물을 어떻게 합니까? 허물을 둘러내지 않습니다. 허물을 덮어줍니다. 그리고 상처를 어떻게 합니까? 상처를 싸매어 줍니다. 죽어가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살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며 그 사람과 함께 있으면 평안함이 있습니다. 오늘 예배가 주님의 평강이 임하는 예배가 되길 원하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은 불안한 시기라고 말합니다. 많은 사람이 염려하고 근심합니다. 다른 방법 없습니다. 기도하며 주님의 사랑하며 마지막 때 다시 뜨겁게 주님을 부르짖는 우리 귀한 성도 다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